오늘까지 그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었고, 그것을 끝으로 교회에서 하는 어린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소년부가 일본 오사카 비전 트립을 떠나는데 내일 새벽에 떠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그렇게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예보를 제가 듣고 있고, 또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상처받는 그런 아이들 없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목금토부터 이제 저희 교회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가 연합하여서 가평에 있는 그 호산나 대학교가 있습니다. 호산나 대학,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각 부서 교육자들과 또 관련된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또 새롭게 하나님 만나고 여름 사역에 많은 결실과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힉스에서 하는 한강국제 크리스천 학교, 우리 힉스에서 하는 여름 영어 영성 캠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힉스도 우리 교회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제분들 여름방학을 통하여서 또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더 깊게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힘드셨죠? 비도 많이 내리고 꿉꿉하기도 하고 짜증 안 부리셨나요 혹시?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휴가철이고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많이 못 오실 것 같은 생각도 들었는데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몹시 사랑을 했는데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매일 사자에게 대접을 했고, 사자는 괴로웠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참았죠.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매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참고 인내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어야죠. 매일 그러니까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 끝내 헤어지고 말게 됐는데, 그들은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잘못 없어. 제가 재미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안 웃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안해서 제가 연애를 하는 젊은 남녀들이 헤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제가 볼 때 비중 있는 이유,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또 싫어하는 거, 원하는 거, 원치 않은 거, 이런 거 잘 모른다면 그 만남은 오래 지속될 수 없겠죠. 반대로 지속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나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또 그렇게 대우해 줄 때 그 만남과 사귐이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 것, 또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고 섬기는 것.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성의를 들이고 내가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다면 결국 그건 이단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르죠. 굉장히 잘합니다. 그분들의 종교에, 또 그분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정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 법궤, 임대하는 법궤를 두려는 일에 착수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여서 아벡 전투라 그렇게 명명하는데,
1차전을 치르고 2차전을 치렀죠. 1차전, 2차전 다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근데 2차전 때에는 제사장들도 죽고 심지어는 법궤마저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블레셋 땅에 마치 포로처럼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잡혀갔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제일 먼저 어디다 뒀습니까? 블레셋이 가장 강하게 또 강력하게 믿고 숭배하는 신인 다곤, 그 다곤 신전 앞에다가 마치 포로처럼 이스라엘 믿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을 포로로 잡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다곤 신전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홀로 이기셨죠. 다곤의 신상이 부러지고 목이 잘리고 다시 올려놨더니 팔다리가 부러져 있고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재앙이 이 법궤로 인함이다 라고 판단한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성읍을 옮겨가지 않습니까? 성읍을 옮겨가면서 법궤를 갖다 두는데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죠. 독종이 발하고 전염병에 창궐하게 되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이 재앙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게 되는데, 그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법궤를 맡아 관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랏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2절인가요?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지명 이름인데 기럇 여아림, 이 바알레 유다의 옛 이름이 기럇 여아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온 법궤를 무려 70년 동안이나 맡아요. 7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법궤가 70년 동안 한 사람,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 땅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통합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후에 법궤를 자신의 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하 5장에서 봤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윗은 집권 초반이에요. 근데 집권 초반에 이런 일들을 강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급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궤를 자기가 점령한 수도로 삼으려고 하는 예루살렘에다가 옮겨 놓으려고 하는 것, 그게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정권에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능한 것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법궤가 다윗이 어렵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 중앙에다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중앙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딱 안치시켰을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정권은 안정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그 일을 시행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 신앙적인 이유가 더 컸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나무 괴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하심, 그걸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치세, 즉 자기가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나의 역할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다,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루살렘 수도에 그 법궤를 옮겨놓은 것이죠.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동원된 인원이 얼마입니까?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법궤 하나를 기럇 여아림, 바알 유다 땅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에 뽑힌 정예군 3만 명이 호위를 합니다. 물론 군사적인 이유가 있겠죠. 왜? 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땅이 사실은 블레셋과 접경 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다가 혹시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공격해올 것을 대비하여 3만의 정예병들을 세웠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에 3만의 군사를 동원하기까지 얼마나 그 일에 성의를 들이고 있는가, 공을 들이고 있는가라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일에 새 수레, 말 그대로 새로 만든 수레라는 거예요. 그 새 수레를 사용하는데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자, 새 수레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냥 수레라 하지 않고 동일하게 새 수레, 새로 만들어진 한 번도 쓰지 않는 새거, 그런 뜻이거든요.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이 이 일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열과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많은 악기들을 동원하여 주악대를 편성하고 이 법궤가 옮겨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5절 말씀.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3만의 군사가 동원되고 있고 그리고 새 수레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을 포함하여 다윗이 직접 악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포함하여 얼마의 숫자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윗에 동참하지는 않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악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의 입성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그려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비로소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기에 충분하죠. 근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급 반전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날뛰기 신 거예요.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니까 그때 수레를 몰았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성경은 분명히 7절 잘 보세요.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에러, 실수, 잘못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수레가 흔들려서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잡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의 행동에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2가지 사안이 위배되고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매야 됩니다. 사람이. 그게 율법이에요. 민수기 4장 4절 그리고 15절 말씀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고앗 자손이에요. 고앗 자손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고앗 자손이 회막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성물을 다루는 특별한 사람들은 고앗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또 나왔죠.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습니다. 누가 맨다고요? 고앗 자손이 맨다. 지금 다윗은 그 수레를 법궤에 실었어요. 그리고 그 수레를 모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중앙에서 우사였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첫 번째 위배되는 사안이었고 두 번째는 법궤는 결코 사람이 만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사가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물은 만져서도 안 되고 그 들여다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에서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기 전에 베세메스라고 하는 땅으로 먼저 들어가는데
그때 그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법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냐면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70명 앞에다가 가로하고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는 5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 용광로 속에 철철 흐르는 그 뜨거운 샘물을 흘러넘친다고 받겠다고 손을 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은 흔적도 없이 타버리죠. 하나님의 거룩성이란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우사가 그걸 만졌어요. 그래서 치십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위배된 사안이고 우사를 치신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깨림직한 것이 있죠. 그래도 최소한 정상 참작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우사가 무슨 만지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여서 만진 것도 아니고 흔들리니까 떨어질까봐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잡은 것인데 왜 그걸 죄라 규정하시고 치실까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불만과 또 우사에 대한 동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저도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알게 됐는데 꿰뚫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큰 저명한 목회자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고 저도 여러 권의 책을 갖고 있고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분의 책을 많이 또 참고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사실 작년 10월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많은 작품을 만드셨지만 그 중에 역작이라 제가 볼 때 역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본인이 만든 건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그분이 번역한 겁니다. 그거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책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언어로 잘 번역했고 그러나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번역을 한 책이 있는데 굉장히 탁월한 학자고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우사에 관해서 또 우사의 태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태도에 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놓았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이것은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돌발적인 행동으로 이해했거든요. 쓰러지려고 하니까 떨어지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게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래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다루는 습관이었고 그리고 필경 언약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습관이기도 하다. 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법궤를 다루는 태도와 습관 또 하나님을 대하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에 우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도대체?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70년. 그 법궤를 옮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였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그 집에 오래 머물렀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해석이 그겁니다. 더욱이 그는 과시욕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3만의 군사가 호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왕이 악기를 들고 법궤를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중앙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사. 우쭐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 순간에 우사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심지어 왕 앞에서조차도 법궤에 관해서는 내가 전문가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결국 그것이 법궤를 함부로 대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고 만 것입니다. 아까 유진 피터슨의 지적, 이것은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사가 언약궤를 다루는 습관이었다. 하나님을 대하는 습관이기도 하다. 분명히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괜찮다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죠.
우사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자 흐르자 점점 익숙함 그리고 경험, 우리가 보통 노하우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인간적인 실력, 이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소하게 가벼이 여기는 죄로, 오리로 흘러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주의해야 할 지점입니다. 제가 연륜과 어떤 경험, 이걸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7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무조건 70년 동안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들을 다 상실해버립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신앙생활을 70년 그 이상 오래 하신 분도 때로는 뭔가 익숙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성숙함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더 믿음의 본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숙함은 반드시 연륜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없이 다이렉트로 성숙함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연륜과 경험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익숙함이 되어서 넘지 말아야 될 섬들을 막 넘나들거나 또 거룩한 것을 대충 다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노예를 참석하다가 본 광경인데, 여러분 노예 아시죠? 교회의 최고 기구는 당회고, 그리고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그리고 법에는 대회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회는 아직 안 해요. 그 위에 최고의 권위로 총회가 있습니다. 노회는 작게는 100여 개 미만의 교회들이 이렇게 모인 그런 그룹이고, 크게는 몇백 개 되는 그런 교회가 한으로 모인 노회가 있고, 그리고 총회가 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노회의 대표들이 또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노회를 할 때에는 교회의 대표들, 즉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부교육자들 2번 참석하는데, 저도 부목사 때였어요. 노회가 열려서 갔는데, 노회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회의부터 하겠습니까? 회의부터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부터 드리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 2부 순서로 갖는 게, 반드시 갖는 게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제가 그때는 굉장히 젊었고 부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하나 목격했어요. 성찬식 때 전화벨 소리가 울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는군요. 그 자리는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였거든요. 전화벨이 울려요. 저는 그것이 1차 충격이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죠. 왜? 때로는 실수로 깜빡이 있고 그 장치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곧바로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뭐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그 아무리 숙이고 전화 받아도 다 들려요. 그러지 마시고. 보통은 젊은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누가 그럴까요? 경험과 연륜이 풍성한 노예의 어르신들이 그러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우사의 잘못, 우리 집안에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다. 그게 성숙함으로 가야 되는데 우쭐거림으로 갔고, 교만함으로 갔고, 자만심으로 갔죠. 유진 피터슨의 지적이 맞습니다.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다루는 습관이고 태도고,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즉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연륜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연륜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영적인 가치들을 함부로 여기는 것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신 것, 다윗에게 하시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뭘 경고합니까? 지금 본문의 시점에서 다윗은 뭐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이 우사처럼 신앙이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궤 하나 옮기겠다고 3만의 군사를 대동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악기 하나 들고 주악대로 편성되어서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입니까? 그리고 법으로는 아니지만 법궤를 옮기는데 쓰던 수레가 아니라, 헌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동원했고 자신 직접 주악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사무엘하 5장에서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블레셋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계속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명령대로 행하는 다윗. 그리고 자기가 싸워 승리했지만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 5장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어느 시점에 보다도 지금 이 시점이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진실되고 그리고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선대 왕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집권했을 때 그때도 이미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40년 동안 한 번도 법궤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인 것 같아요. 법궤를 어떻게 한 번도 안 찾을 수 있습니까? 왕인데, 이스라엘에 한 번도 법궤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당시에 제사장들, 특별히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하여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겁도 없이.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잘 가르쳐줬겠어요? 율법이 뭔지 백성들에게 잘 이해됐겠습니까? 다윗은 열정적인 신앙은 있었어요. 지금 본문의 시점에. 그러나 그가 간과한 것, 이스라엘에 급격하게 와해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회복시켜가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궤를 곁에 두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그 개인과 이스라엘 사회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지금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일 많이 팔리는 책 뭘까요? 성경책.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좋아해요. 마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두고 싶은 것처럼. 그런데 충격적인 통계가 또 하나 있죠.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동시에 사놓고 가장 안 읽는 책 1위. 성경. 거짓말 아닙니다. 인터넷 쳐보세요. 성경을 끔찍히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죠. 그거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 계십니까? 잘 모셔두고 계시죠? 먼지 뿌옇게 쌓이도록. 그러시면 안 돼요. 읽으셔야죠. 수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나이 지긋한 어머니와 이제 출가한 딸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 어머니는 교회를 나오신 지 이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풋풋한 성도였어요. 그때 그 어머님이 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요새 자꾸 뒤숭숭한 꿈을 꾸는데 자꾸 조상들이 안 좋은 모습으로 내 꿈에 나타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딸이 맞장구를 치면서 어머, 엄마, 나도 요새 꿈자리가 안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딸에게 처방을 내려줘요. 그래?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해. 자꾸 조상님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나와서. 기억하십시오. 교회 나온 지 10개월밖에 안 된 성도입니다.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잤더니 그 사나운 꿈이 사라지더라. 너도 딸아 한번 그렇게 성경책을 머리맡에 베고 자봐라. 참 교회 나온 지 10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는 것도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베고 잤더니 꿈자리가 고쳐졌다라는 것. 제가 듣고 있다가 말씀해 드렸어요. 아우, 잘하셨다고. 성경책 베고 자신 거 잘하셨다고. 근데 성도님, 다음에 또 그런 꿈을 꾸시거들랑 그때는 성경책을 베고 자지 마시고 뭐라고 했을까요? 읽으세요.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 말씀을 읽으면 악귀가 떠나갈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했던 찬양들 그 시편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가대도 시편 84편 말씀을 노래한 건데 너무 아름답죠. 다윗에게는 법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 그 법에는
소홀했어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에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한 후에 그 법궤가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는데, 이 사람은 다윗이나 우사와는 달리 그 법궤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게 돼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보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우사는 법궤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그 일 때문에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법궤 어떻게 내 성에 가지고 들어가나, 도중에 중단하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중단하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맡깁니다. 그리고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름을, 그 지명 이름을 짓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했다고 돼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훌륭한 일을 하는데 그거 흔들린다고 손 잡았다고 우사를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어떤 불만들, 또 원망들, 가슴 아픈 일이 있었겠죠. 너무나 두려우니까 법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메어가게 했는데, 놀라운 건 오벳에돔은 바로 그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오벳에돔을 어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드는 어느 땅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 그 가드. 학자들 중에 많은 학자들이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 할 때 그 가드가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인,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인 그 가드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가드가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단지파에 속한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또 만만치 않게 많아요. 저는 후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땅, 단지파에 속한 성읍이 맞다면 이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땅이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고핫 자손들에게 배당된 땅이에요. 아까 고핫 자손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매는 사람들. 레위인 중에도, 여러분, 아무나 그 법궤를 매는 게 아니라 레위인 중에도 계열이 고핫 자손의 아들들,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파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림몬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바로 누구에게 배당된 땅이었냐면 고핫 자손들에게 배당된 땅이었어요. 여러분, 레위인이고 고핫 자손인 이 오벳에돔이 법궤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대충 다뤘을까요? 그는 알았을 겁니다.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오벳에돔은 법궤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어떻게,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이 뭔지를 알았고 그 법대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삶이 비록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감동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빼앗았을 때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내리니까 일부러 그냥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겼어요. 재앙 덩어리라고 하면서. 벳세메스 사람들도 그 법궤 들여다보다가 5만 또는 7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다른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자기가 수도로 삼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흥황을 구사하는지,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되게 되는지를 한번 보라라고 하는 차원과 목적에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오다가 흘려서 떨어질 것 같은 수레를, 그 법궤를 붙잡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걸 오벳에돔의 집에 넘겼는데, 오벳에돔이라고 만약에 그 법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몰랐다면 그거 받겠습니까? 두려워서? 근데 그는 받았다는 것이죠. 맡았다는 것이죠. 뭘 뜻합니까? 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가지고 오라고. 내가 그거 어떻게 다루는지 안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안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 복을 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방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정해진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 잘하고 싶은 소원이 있거든요.
목회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목회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뭘까요, 도대체? 그 기준이 저가 되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또한 여러분들이 되었어도 안 돼요. 그 기준이 또한 세상 것이 되었어도 안 돼요. 내가 목회를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겼을 때 그 기준은 반드시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목회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보였을 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목회인가? 그게 목회의 성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목회를 하고 싶으면 뭘 제가 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죠. 그러므로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은 3개월을 보관하는데 복을 받았어요. 누구와 대조적입니까? 아비나답.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 무려 70년 동안 법궤를 보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은 말씀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지켜가는 삶 속에서만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저와 오늘도 동행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내가 얼마나 그 뜻대로 부합하게 살아가는가를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부합하게 가져야 하는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는데 3개월 만에 다시 그 작업을 재개한 이유는 법궤가 모셔진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근데 특이한 건 3개월 전과 3개월 후에 이 법궤를 대하는 달라진 다윗의 태도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뭔가 달라진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사건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누구 말합니까? 우사 죽인 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워 어깨에 매니라. 여러분, 다윗이 3개월 동안 절치부심합니다. 그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뭐가 잘못됐지?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밝혀 이제 수정하고 적합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방법으로 법궤를 다시 옮기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괴롭고 또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위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행동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거든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계획과 또는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저질러지는 일들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할 때,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태도로 일관하면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게 내 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온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항상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를 먼저 살펴서 바꿔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은 그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받은 거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다 끝났을 때 욥이 욥기 마지막 42장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뭐예요?
변하거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하리라. 그런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3개월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 결과 다시 법궤를 기쁨으로 다윗 성으로 옮겨갈 수 있었는데 14절 1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법궤가 다윗성으로 드디어 입성하자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정형화 된 틀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겠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활력이 생기는가, 이걸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던 것보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리는 드디어 명실상부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후에 다윗은 승승장구하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오늘 보면은 사무엘하 6장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은 이제 그 법궤를 나는 궁정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커튼 뒤에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은 소원을 갖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8장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8장의 표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니라. 8장 내용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적들만 쭉 나열되어 있고 동사는 같아요. 비슷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기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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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니라. 다윗이 무기가 탁월하거나 군대가 강력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여 그로부터 얻는 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힘,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에게 열정도 필요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찬 그야말로 다윗처럼 춤추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화석과 같이 정형화된 틀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했을 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여